에베소서 1장을 지지난주에 설교했었습니다.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못했던 부분을 꼭 하고 싶고, 또 그때 혹시나 오해를 좀 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싶고 해서 그 뒷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중반 부분인 7절부터 마지막까지 14절까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리기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창세 전에 라는 그 짧은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할 얘기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있지만, 그때 했던 이야기들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조건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스스로 후회할 만한 선택들, 내가 지었던 죄, 거짓말, 누구를 속였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찾았던 나의 삶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건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도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그런 잘못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분하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사랑 못 받을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쁜 짓을 하는 자녀가 더 이쁘지 않은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자녀를 키운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눈에 밟히는 좀 안타까운 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사랑할 때 기준이 필요하고, 내 사랑을 잘 받아줄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을 받아줘야지 내가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거부하면 사랑을 우리가 주고 싶겠습니까? 계속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서도 살짝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행여나 물론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신앙이 두터우신 분들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혹시나 오해할까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번 짓고 있는 죄마저도 괜찮다 들으실까 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크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단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용서받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 그마저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를 악물어가면서 죄를 거부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죄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값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더 폭넓고 더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죄값은 마리아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려고 잉태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말로는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낮아지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살아오셔서 성장하시고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립고 바람 불면 춥고 사람으로 살아오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통의 죄값 그것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의 정말 최고의 정점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죽으신 그 자체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하신 걸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굉장히 정말 열심으로 그 죄를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좀 굉장히 강력한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죠. 네, 맞아요. 정말로 연약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죄 짓는 당연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쉽게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저 조금 쉽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약함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좀 스스로에게,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죄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만 그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죄값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점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랑니가 상해서 한 번은 아프다가 한 번은 정말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른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한쪽 방에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새벽 5시까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다가 방바닥에 머리를 찢다가 괜찮으면 잠깐 있다가 또 아프면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이 고통이 가시지 않는 그 고통,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겨우 사랑니 하나 빼는데 그랬어요. 제 아내는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재료를 썰다가 손가락 끝을 살짝 베었는데 제 아내는 이틀 동안 대굴대굴 굴렀어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살점이 살짝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갈 때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피가 나니까 잘 몰랐는데 이 생살이 나고 그럴 때 정말로 옆에서 보기가 정말 너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바닥을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야, 나도 이빨 아플 때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제 혼나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아이고 어떡하냐 어떻게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겨우 이빨 하나에 겨우 이 콩 반쪽도 안 되는 작은 살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으셨던 그것이 내가 짓는 죄의 죄값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칼로는 할 수 없지만 젓가락 같은 거 있으면 허벅지를 이렇게 찔러가면서 배를 꼬집어가면서 혀를 깨물면서
좀 참아내야 할 일이 아닌가.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죄값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 사전적인 단어로는 그 기업의 뜻이 맞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하는 그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영위에 가는,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을 말할 때 레위 지파를 꼭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레위 지파 말이죠.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받을 기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땅을 통해서 동물들을 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 수확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백성들은 살 수 있는 땅을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기업을 받았으나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가져오는 음식이라든지 정해진 것들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어떤 그 소산물들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들의 직책, 직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땅을 얻는 것과 같은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업을 삼는 것이 마치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땅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업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서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레위 지파로서의 그 제사장의 직책에서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업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 떠남, 타락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없다면, 레위 지파처럼 기업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하나님만 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장례하는 것과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과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 우리로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업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자,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하는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세상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또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이 받은 세상의 상속자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은 자라고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7장에서 14절 읽었잖아요.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써놨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약속을 받았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잠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음 같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에게 죄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업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아직은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다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늙어가고 죄가 여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끔은 부끄러운 자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기업이 되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가끔은 아슬아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네 몸을, 진짜 몸이 아니라요, 네 인생을 한번 던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 내 인생이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고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하나님을 향해 네 몸을, 네 인생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꽉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우리의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성경에 써놓은 것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볼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아슬아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경험을 알게 해 주시려고 가끔은 우리를 이렇게 조금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을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럴 때가 살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정말로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그때서야 우리가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가 담대함을 얻어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에
단단히 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그저 우리의 삶으로 좀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완전해질 그 순간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다지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힘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